신명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요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를 거의 다 읽었는데요. 민수기를 한번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영광도 잠시 그들의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광야가 펼쳐지죠. 그 광야가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진행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영광도 잠시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이 참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였을까 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제목을 좀 보면요, 민수기의 원래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베미드바르는 배 안에,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광야 안에서입니다. 광야 안에서. 근데 이게 70인 번역에서는 숫자를 계수하다라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광야 안에서가 맞습니다. 성경 제목은 언제 썼냐? 모세가 1450년경 주전 1450년경에 썼고요. 누구로 했었냐면 바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야 될 둘째 이스라엘에게 쓴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뭐죠? 첫 번째 이스라엘 60만 명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요. 다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위해 쓴 성경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민수기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겠죠. 뭘 통계했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지파를 통계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희생 제물의 숫자를 통계했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그 수를 통계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이 민수기라는 제목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가 크게 두 번 나옵니다. 1장에서 4장 동안 인구조사가 나오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인구 수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인구 수는 단지 26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끝나냐면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고 다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밑에 로마서 6장 4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광야는 우리를 세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60만이 죽고 두 번째 60만이 살아서 들어가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을 죽이시고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우리 또한 교회라는 여정, 광야라는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라 그랬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구습, 옛사람을 버려버리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 여정입니다. 예, 이게 이제 민수기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자, 계수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하고도 2월 1일 날, 그 나오면서 날짜가 첫째 날이 되잖아요. 이번 주에 배웠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날이 6월절 그날이, 그러니까 3월 20일경 정도가 첫째 달이 된 거예요. 첫째 달. 그리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나서 둘째 달, 그러면 4월 20일 정도 됐겠죠. 둘째 달 첫째 날이 바로 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제 계수해라라는 제목이 민수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왜 둘째 달 이런 날을 쓰냐면 출애굽기가 뭘로 끝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첫째 날 첫째 달, 그러니까 2년, 애굽에서 나온 지 2년하고 첫째 달 첫째 날 뭐가 완공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성막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이 되고 나서 둘째 달 한 달 후에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명령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막을 준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인구조사예요. 근데 이 십계명은 바로 그들의 뭐가 될까요? 그들의, 왜 우리가 나라가 세워지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영토가 필요하고 그 영토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권이죠. 십계명은 우리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의 법이에요. 우리의 법. 우리의 권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고 의무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성막은 우리의 땅이에요.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성막은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야 될 곳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이루어나가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둘째 날, 둘째 달, 둘째 년, 둘째 달, 첫째 일, 이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모세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결론적 내용이 바로 인구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틀이 필요해요. 성막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성막에 정말 주인공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개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뜻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바로 율법이에요. 신의 산에서 받았던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그림으로 이끌어 나가시는지가 이제 좀 이게 구도가 잡히게 되겠죠. 자, 2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바로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이 애굽에 묶여져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디 소속이었냐면 애굽 소속이었어요. 영적으로는 누구 소속이었죠? 영적으로는 마귀 소속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부터 오는 게 자녀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원래는 마귀에게서부터 왔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처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애굽을 의지해 살았다, 애굽만 바라봤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바로의 소속인 거고 애굽의 소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율법이 주는 그 비방과 참소와 그 율법에 완전히 묶여져 있었던 것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소속을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소속을 바꾸는 방법. 소속을 바꾸는 방법. 지금 민수기의 내용이 뭐예요? 죽였다가 살리시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 마귀 소속이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고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바뀌는 거죠? 그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부모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을 바꾸는 이 거듭남의 자궁이 어디예요? 자궁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자궁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의 그 광야는 인큐베이터예요. 우리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막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민수기가 왜 인구수를 개수하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걸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큐베이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삶의 이유, 내 생애의 이유,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광야 안에서입니다. 광야 안에서. 그게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죠. 배 미드마르, 미드마르. 저와 여러분들 오늘 광야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소속을 바꾸시는 거예요. 영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은 어떤 씨로 오늘 거듭나지고 있습니까? 어떤 씨로 오늘 주인이 소속이 바뀌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명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오늘 그 씨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자, 3번입니다. 그 개수하는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그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 조상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기서 가장 핵심된 단어가 뭐냐면 각 남자의 수를 이렇게 써 있어요. 수가 뭐죠? 숫자잖아요. 숫자. 근데 이거 원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수라는 단어가 이번 주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롯이라고 써 있어요. 롯이가 뭐예요? 머리. 머리. 그들의 머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를.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방법이 뭐냐면 머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머리를. 주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언약이 우리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계수하라고 그러셨냐면 수가 아니라 머리를 계수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받아야지만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러면 말씀을 머리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머리를 받으면 안 되죠. 어디를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 그렇죠? 말씀을 이 머리를 바꾸는 것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말씀을 지식으로 하더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바꾸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던 것처럼, 에스겔에는 뭐라고 기록됐다고 써 있어요? 타우 엑스표. 예. 모세는 십자가로 갖고 있었겠죠. 타우가. 그렇죠. 예. 성경을 쓸 때마다, 타우로 쓸 때마다 십자가로 썼겠죠. 이렇게. 예. 그리고 한참 지나서는 그 십자가의 내용을 모르기 전에는,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는 이거를 문지방과 인방으로 썼겠죠. 이렇게 썼겠죠. 피가 흐르는 모양으로 썼겠죠. 비슷한 단어가 또 있어요. 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것도 예수의 십자가와 관계는, 그건 화목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화목을 준다는 뜻이에요. 왜? 죽음이 유월됐으니까. 그래서 히브리 십자가 두 개가 문소주 인방을 상징하는 상용 문자예요. 이렇게 하나는 피가 흐르고 하나는 그래서 살아나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가 바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를 개조하십시오. 뭘 개수하는 것이죠? 나의 머리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나의 주권은 무엇이냐?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 내 영의 말씀의 씨앗은 뭐냐? 나는 어떤 말씀 받고 있느냐? 나는 법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도덕 윤리적 말씀 받고 있느냐? 아니면 거듭나게 만드시는,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베미드바르, 광야의 말씀, 인큐베이터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의 머리를 계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저께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이제 예배드릴 현장이 있다 그래서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가서 이제 우리 우이수 아버님 따님 만나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집에 물고기를 키우시는 거예요. 제가 물고기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너무 잘 키우셔서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대요? 뭐 물도 안 갈아준다는데 이렇게 잘 키운대요. 너무 쉬운 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 3층에 아저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제 김한용 아버님 그 이제 자녀분들이라 그러셔야죠. 사위하고 조카하고. 그 너무 저기 그거 또 인사로 또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갔어요. 이거 올라가서 우리 한번 저 배우고 싶다고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올라갈 때 과연 그 물고기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예, 아니죠. 예, 뭐 제가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 가서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그래도 얼굴 한번 뵙고 싶었고, 또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 아닐 거예요. 성령 역사하신 발걸음이 될 것이고,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을. 그게 제 머리라고. 제 머리. 예. 그 물고기가 제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거 다 그거예요. 예. 왜 그 엄청난 카드를 저한테 주셨고 그 없는 돈께서 저한테 주셨겠습니까? 후대들이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들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계수 민수기 1장 3절.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 계수라는 단어가 2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파르 써 있고요. 3절에는 계수라는 단어가 파카드라고 돼 있어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2절에 있는 사파르는 그냥 말 그대로 숫자를 세라는 뜻이에요. 계수하라. 근데 지금 1장 3절에
개수라는 단어는 뭘로 써 있냐면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뭘로 써 있냐면 방문하다, 보호하다, 감독하다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그러면 이 개수는 뭐를 목적으로 하는 개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고 돌보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개수예요. 내가 그 세어진 그 하나 둘 셋 넷 60만 명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감독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이 개수 명령의 원래 의도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겠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다고요?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창세기 50장 24절에도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이게 바로 뭐라면 파카드예요. 똑같아요. 개수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또 출애굽기 4장 31절에도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뭐 하셨다고요? 살피셨다. 이 살피셨다가 파카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개수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돌보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새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개수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개수하시는 바로 인큐베이터가 광야입니다. 예.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말에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바르의 뜻이 뭐냐면 말씀하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라는 단어 안에 말씀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단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말씀을 받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신명기 8장 23절에 야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줄이게 하고 너희를 낮추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60만을 죽이시고 새로운 60만으로 인큐베이터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는. 그러니까 말씀이 때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예, 꼭 나를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짝짝꿍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 말씀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를 폭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이게 찔러 쪼갠다고요. 말씀이 오면 우리 뼈와 마디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드러나요. 폭로가 되어지고 드러나고 또 와서 우리를 수술해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수기의 주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인구 개수하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뭐 하시는 것이죠? 그죠? 불신앙을 계속 폭로하는 거예요. 11장에는 거기가 어디죠? 다베라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폭로하는 장면. 또 바로 그 다음 장에는 뭐가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을 때 문둥병 걸리는 이야기. 계속 그런 얘기예요. 14장에는 아시겠지만 정탐꾼. 이 14장 때문에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가 40년이 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거기에 전염돼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 정탐하고 나리가 40일이었어요. 그 40일을 뭘로 환산하면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산다. 그게 14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40일 정탐이 40년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40년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됐죠. 또 16장에는 또 고라의 반역이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14만 7천이 죽었죠. 20장에는 모세가 범죄하죠. 21장에는 또 백성들 또 불신당하다 노뱀에 물리죠. 22장부터 25장에는 발락과 발람의 교훈이 나오죠. 그다음에 6장에서는 그래서 광야 40 여정을 마치고 모압에서 2차 이제 그거 뭐죠? 개수를 하는 것이 나오죠.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불신앙을 계속 폭로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근데 그것은 너 잘못했어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머리가 바뀌면 폭로가 되고 드러나고 그렇게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민수의 결론이 뭐죠? 민수기 36장 30절 결론이 뭐냐면 여자들이 그 기업을 그 땅을 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 여자들이 받으면 안 되냐면 여자들이 딴 데로 시집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땅을 분배한 게 어떻게 되죠? 그 기업의 경계선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가문의 가족들에게 결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줘요. 자, 민수기의 숫자는 누구만 셌어요? 남자만 셌어요. 근데 여기 누가 들어오는 거죠? 여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이방인 우리들, 영원한 여자들인 우리들. 우리는 아무짝에도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도 조건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끌어들이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민수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머리가 바뀌어지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24장 27장입니다. 민수기 24장 2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가프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라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우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우명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만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네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이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알렐리에게서 난 알렐리 종족이라. 이는 각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셀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수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레에게서 난 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족속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술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셋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아만이라. 아르에게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시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게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들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으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의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대로 하였더라. 아멘.